11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무엇을 하게 되어져요? 워밍업, 준비 운동을 합니다. 몸을 푸는 일을 해요. 만약 몸을 푸는 운동을 하지 않고 본격적인 게임, 본격적인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되어져서 다치거나 이 운동, 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워밍업, 반드시 준비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풀어나가는 일을 합니다. 아마추어와 프로 동일해요. 아마추어와 프로도 마찬가지로 이 몸 푸는 운동을 반드시 합니다. 프로이면 프로일수록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위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약한 부분을 더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본격적인 실력을 발휘하는 것, 본격적인 어떠한 나름대로 다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내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몸을 푸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제가 수영을 했거든요. 2년 동안 나름대로 수영을 배웠는데 50분 수업을 하는데 20분 동안 뭘 해요? 뭘 하시는지 아세요? 20분 동안 계속 돌려요. 나름대로는 돈을 내고 이 수영을 배우는 거니까 그래도 풀 50분을 다 배우고 습득해서 훈련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시켜요. 20분 동안 끊임없이 돌고 오라고 합니다. 돌고 오라고. 왜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 몸에 힘을 빼야지만 자신의 실력이 나타나고 새로운 것들을 습득해 나가는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나오거든요. 모세를 평가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를 생각했을 때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모세.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기억해서 평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온유한 사람.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하다. 여러분, 그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온유하다 동의가 되셔요? 지난주에 우리 정원주 목사님 반응이 없다고 굉장히 반응을 이끌어 나가시다가 제가 나중에 끝나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충청도 분이시라 집에 가서 아멘 한다고. 여러분, 저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속에 이 나름대로 소통이 돼야지 이 말을 하는 게 편해요,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훈련이 됐는데 오늘따라 또 반응이 약하시네요. 모세 하면 온유함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모세를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강직함, 강인함, 뭔가 이 강한 리더십,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셔요? 모세의 흔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왕자였을 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고 수고하며 이 이집트 왕자라는 이 직위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려고 했던 자가 모세예요. 길을 가다가 자신의 민족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애굽 사람이 막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대신해서 싸웠던 자가 모세입니다. 그 자리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모래로 덮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만큼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인, 마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진해 나갔던 자가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도 동일합니다. 이 애굽 땅에서 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에도 민수기 11장 15절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이 고통과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자가 모세예요. 모세. 이 모세의 흔적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부드럽고 온유하며 그야말로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존재감이 아니라 강직하고 강인한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진 모습은 뭐예요? 뭐예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진 모습은 오히려 강직하고 강한 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온유하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은 우리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내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굉장히 강하게 반응해 주시네. 안 바뀐다고. 정말 안 바뀌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안 바뀌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강인하고 충동적이고 이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열정적이었던 모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은 잘못된 표현, 하나님이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지극히 바뀌지 않지만 그야말로 변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또 한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마치 모세처럼 힘을 빼어서 우리의 영혼에 또 한번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 없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이런 자인데 하나님이 잘못 봤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모세가 그런 자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모세는 어떻다? 완전히 바뀌어진 온화한 믿음의 모습, 그 어떤 지면에 놓여진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뒤처지지 않는 부드러운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상황을 드러내어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뭡니까?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데에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나아가실 때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관찰했을 때는 이래요. 그들의 영혼,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워밍업, 준비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인 게임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만드시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감정을 쏟아놓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을 주장하며 내 생각대로 펼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내 의지를 앞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영혼, 지정의, 내 생각에 힘을 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형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온화한 사람. 이 온화함을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원어적인 뜻이 이래요. 이 원어가 아나부라는 뜻인데 이 아나부의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온화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가난한, 빈궁한, 그야말로 겸손한 자신의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온화함의 이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내 믿음의 상태를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온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이 빈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던 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철저히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애굽기 3장 4장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와 하나님이 끊임없이 대화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대화의 내용 중에 이 주된 핵심 내용이 이래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모세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찾아오기 직전까지 이 모세의 자신의 모습은 뭐예요? 실패한 자예요. 스스로로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굽니까를 물어보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미 실패했고 이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자가 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애굽 땅으로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모세를 세우려고 했을 때 모세가 고백한 것은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누구냐. 그 말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이런 자입니다. 실패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더 이상 그 어떠한 의지, 그 어떠한 능력도 갖추지 못해서 더 이상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포기해서 이야기했던 자가 모세예요. 모세.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 거예요. 실패.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자가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 그 어디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가 있었겠냐고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스스로를 포기하고 모세는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고 모세는 스스로 실망과 좌절 속에 머물러 있는 자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절대로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세가 마지막까지 핑계를 합니다. 뭐라고 핑계를 해요? 출애굽기 4장의 말씀에 보면 이래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마지막 그 순간에는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저희가 곧 입이 굳어서 내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한다예요. 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종, 어떤 자가 리더십으로 세움을 얻어야 합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능력이 있고 나름대로는 갖췄고 나름대로는 다른 이들을 설득해서 승승장구 마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을 지도자, 리더로 세우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가 누굽니까? 그런 자가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보기에 부족함이 없었더라. 보기에 왕같이 보였더라. 그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그런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스스로를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랑하며 스스로의 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가식과 외식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모습으로 치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온유한 마음을 가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키기 바라요.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 예쁘고 능력이 있고 뭔가 잘할 것만 같은 이 자신감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부족하고 부족하지 않고 어쩌면 도움이 되는 요소로 생각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봤을 때 뭡니까? 실패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마치 부족해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이 뭐예요? 또 한 번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믿음으로 세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감이 아닌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내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온유한 믿음을 통해서 나의 강직함, 나의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토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세움받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더군다나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떠한 비방을 하냐면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냐고.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세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십보라, 처음에 결혼한 십보라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을 때 결혼을 했잖아요. 그때 상황을 이야기한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십보라가 죽고 나서 재혼을 하는데 구스 사람, 이 구스 사람이 이집트 남방에 있는 에디오피아를 가리키거든요. 에디오피아 사람과 재혼을 한 것이냐?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십보라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구스 지역의 에디오피아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여인과 두 번째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론과 이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 찾아와서 어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냐고 따져 묻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나름대로는 200만 명을 이끌며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 200만 명을 이끌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예요. 형과 누이지만 얼마든지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대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의 위험,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입장, 자신의 상황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살펴서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2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받지 않냐, 너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받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며 모세를 몰아세우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충분한 소통,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했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듣고 머물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미리암, 이 모세의 누이의 요청이 잘못되어졌음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이 오히려 대변하시고 그 잘못된 지적을 하는 이 미리암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병을 걸리게 해서 그의 잘못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모세라면 이 모세가 얼마든지 자신의 권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충분히 자신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춰지는 모습은 철저하게 누구를 앞장세웁니까? 모세의 상황 속에 누구를 앞장세워요? 철저하게 자신의 변호사로 여겨지는 하나님이 앞세워지도록 모세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은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이제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이 앞세워서 일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며 침묵하고 있는 게 모세라는 거예요.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불러 세우셔서 마치 법정에 세우셔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한 번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충성하는 것, 모세가 의지하는 것, 모세가 가장 위험 있게 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생각을 자신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변호사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답답함을 풀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어떻게 해요?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멈춰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드럽지 않은 우리의 성품, 강직하고 또 옳은 것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앞서서 행동하는 우리들의 이 열정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나의 감정이, 내 입술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내 감정이, 내 판단이, 내 의지가 앞서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내가 일을 벌리면 하나님이 뒷수습하는 것처럼 우리가 앞장서서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서지 못하고 내가 앞섰다라는 것을. 이 모세는 예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힘, 자신의 어떤 위엄, 자신의 권위,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신과 뭔가를 해보겠노라고 앞장서서 힘을 썼을 때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처절하게 헛되고 헛된 이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절실히 깨달은 자신의 모습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누구를 따릅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충성으로 임하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리켜서 온화한 부드러운 믿음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처절하게 나의 모습을 깨달아.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만을 인정해서 한번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매여 있는 상황, 내 감정, 내 생각에 앞서지 않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주목해서 경외하며 그 앞에 또 한번 주님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살펴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자신의 형 아론을 보았다면, 자신의 누이 미리암을 보았다면 이 모세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누가 상처를 줘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가장 큰 시험을 줍니까? 누구예요? 길 가는 사람이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누가 줍니까? 가까운 사람이 주는 거예요. 아론과 누이, 그 200만 명 중에 아론에게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도움이 되어줬던 아론, 자신에게 위로가 되어줬던 누나 미리암, 그들이 곧 힘이 되어져서 이 200만 명을 이끌어 나가는 도움이 되어지는데 어느 순간 이들이 무슨 마음이 들어서 시기와 질투가 들었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만 듣냐? 왜 너는 이렇게 행동하냐라고 하며 모세를 비방하며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만약 아론을 보고 미리암을 봤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깊은 좌절과 낙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누구와 이 의견을 나누며 누구에게 의지하여 이 일을 이루어 나갈까? 무슨 마음이 들겠냐고요. 그런데 그 자리 모세는 누구를 봅니까? 누구를 대면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대면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세상을 보면, 나에게 주어진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때로는 위축스럽고 또 그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그야말로 세상과 사람과 내 주변에 보여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 안에는 위축 또는 교만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를 봅니까? 내 눈을 비벼 내 고개를 들어 누구를 봐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서요. 하나님만을 보기 원합니다. 철저히 내가 하나님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또 한 번 그 하나님 앞에, 그 위험 앞에 부드러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정도까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와 함께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듯 그 모세가 누구를 대면합니까? 누구를 대면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이 심판이지만, 죽음에 치닫는 심판의 두려운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을 이끄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가 뭐예요? 나의 답답함을 알고, 나의 억울함을 알고, 나의 근심과 두려움을 알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출애굽 사건 누가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옵소서 누가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들은 적 있으세요?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깊은 한숨을 내쉴 때 이 출애굽 2장에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셔서 우리의 이 한숨, 우리의 기쁜 소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대면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나가셔서 놀라운 출애굽 사건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한번 오늘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 정말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처해 있는 문제 앞에 나의 기질로, 나의 성격으로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가 살아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스스로를 포기해 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내 스스로를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는 왕이모, 끊임없는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힘이 빠지게 해서 또 한 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 대한 확신을 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부드러운 믿음으로 나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개혁, 온전한 변화를 통해서 이 부드러운 온유한 믿음을 통해 주님을 붙잡아 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믿음이 뭡니까? 철저하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정말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권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며 더 나아가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친한 친구가 되셔서 내 속사람을 환히 아시고 또 한 번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시선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온유한 믿음을 기대하며 내 자신에 놓여져 있는 이 굳은 힘, 굳은 살을 내어버리고 부드러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영향력을 주었던 C.S. 루이스가 있는데요. 이 C.S. 루이스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식인이라 불려지는 이 16살에 이미 학교에 입학을 해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세상의 지식을 쌓아가다 보니까 본인이 습득하고 본인이 깨달아지고 본인이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은 없다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논리를 펴나갔던 자가 33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불필요한 개종을 자기가 했다고.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상황들이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상황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개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본인의 이 알고 있던 지식이 그야말로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성경책을 안과 동시에 자신의 지식이 완성되어졌다고 표현을 해요. 그 전에는 열심히 알았고 열심히 배웠고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이 되어졌지만 돌아온 결과는 헛되라는 거예요. 헛되라.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한번 성경책을 받아봤을 때에 자신의 모든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 시간 이후로는 기독교적인 논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이 수많은 책을 써서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이와 같은 책을 써서 기독교적인 영향을 줬던 자가 C.S. 루이스예요. 우리나라에 비슷한 사람을 따진다면 이어령 교수예요. 이어령 교수. 이 현대 근대의 이 지식인으로 불려졌던 이어령 교수가 자신의 지식, 자신의 어떠한 이 알물 자랑에 나갔을 때에는 마치 뭔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뭔가를 얻은 것으로 여겨졌으나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자신이 불행해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불행이 결국은 영원한 세계를 알고 깨달아지는 참된 지식인 것을 깨달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래요. 나라는 존재가 살았고 나라는 존재가 힘이 있고 나라는 존재가 힘있게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결국은 뭐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힘을 빼서 나의 존재를 절실히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만을 인정하고 주님과 대면해서 주님과의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그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변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온유한 믿음으로 불려진 것처럼 또 한 번 부드러운 믿음을 통해 생명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모든 삶,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 영혼에 힘을 빼야 합니다. 절실히 내 자신이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 누구를 대면합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믿음, 온전한 믿음을 통해 또 한 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의 역사가 펼쳐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바꿔서 하나님으로, 나의 이 기질을 떠나서 또 한 번 온유한 믿음으로 내 자신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나의 기질, 나의 이 성격, 주어진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또 한 번 온유한 믿음을 통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대면해서 나의 본 모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력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기질, 나에게 처한 상황을 핑계 삼아 내 성격, 나의 강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을 세워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변한 것처럼, 모세가 새로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자라고 불려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온유한 믿음으로 세움을 얻어 나가기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위 아래 누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 주님을 대면해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 부드러운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세움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던지 간에 또 한 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